학교에 발을 디딘 후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런 분 계신가요? 있으세요? 없어요? 네, 저도 못 해봤습니다. 학교에 발을 디딘 후 그랬어요. 그 당시는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데는요 다 진학하기 위한 문교부가 실시한 국가고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고시에서 1등을 했고, 당시 명문이었던 경기고등학교를 또 1등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1 때 이미 고3 전 과정을 다 마쳐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고1 때 고3 과정을 다 마치고 2학년 올라가면서 서울대학교를 시험 치라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시험 쳐서 합격했어요. 차석으로.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2년으로 다 마쳤어요. 놀래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화, 우리나라 사람 실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야, 그런 인간이 있었어? 막 좀 이렇게 놀래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23살에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30도 재기 전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그래서 그가 대학교 박사학위의 논문은요 물리학의 한 차원을 높였다는 그런 학계의 평가를 받을 정도의 우수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미국의 모든 명예를 뒤로 하고 귀국해서 지금 여러분 카이스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카이스트의 전신인 한국과학원, 키스트 한국과학원을 창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정상을 달릴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비한 합리성과 창조의 손길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정근모 박사, 우리 장로님이시죠? 정근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과 신앙은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뭔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 신을 의지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이 지식에 경도되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 정면에, 이 질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만이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처음으로 경배한 자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첫 성탄을 목격한 증인으로 동방 박사를 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저 조그만 나라 유대 나라의 구세주가 아니라, 동방이라는 것은 그때 세계의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지만, 당신 지식인들이 멸시하는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박사는 오늘날 교육제도에서 말하는 박사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 철학, 의학,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에 예언자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었다고 합니다. 21세기의 첨단의 과학적 사고와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시대의 정신은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실 조그만 자리조차 내어드리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이 첨단 지식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2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들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 얘기가 계속하고 있고요. 박사들은 다른 것 따라온 것이 아니라 별을 따라 예수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별은 인간 생활에 아주 중요한 좌표였습니다. 별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주 질서를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별은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삶의 이정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별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삶의 목표나 가치를 나타낼 때 많이 별을 비유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큰 빛을 발하는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현재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시는 징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별의 주인공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희망의 구세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그 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별이 되기를 꿈꾸며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별 따라 나선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별이 가짜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인기 스타라고 말하는 그들은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더 될 수 없음을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스타를 꿈꾸는 사람이 있고 연애 스타를 꿈꾸는 사람이 있고 학문의 스타를 꿈꾸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진정한 우리의 스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허망한 것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런 가짜 별을 따라가지 말고 정치적인 별, 경제적인 별, 학문적인 별, 스포츠 스타의 별, 인기 연예인의 별,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진정으로 삶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우리가 따라가고 보아야 할 예수님을 샛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목동교회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맞아 동방박사들처럼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좌표를 예수님께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삶의 끝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궁창에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분을 따라가면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은 경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천리기도 마다하지 않고 여기 유대 땅 그 조그마한 시골 구석 베들레헴까지 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라오는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1절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따라오는 열정 너머에 예수님께 경배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일확천금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출세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내년에 선거 있다는데 국회의원 한번 당선돼 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동방박사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우리는 다른 목적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뭐 적선하러 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운명은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복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경배하는 데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동방박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서 먼저 왕을 찾아갔어요. 헤롯 왕.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그 별의 주인공으로 온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의 율법사들도 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그들을 불러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그랬느냐, 자문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율법 박사들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데는 무심했습니다. 자기들 신학적 토론에만 몰두했을 뿐이지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께 경배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맞아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가 보여준 중요한 교훈은 우리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삶을 살자? 헌신하는 삶.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예물이 뭐라고요? 황금. 그래서 신학자들은 황금은 왕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유향은 성전 예배에 쓰는 향이에요. 향.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향이라는 고급 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몰약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에다가 바르는 방부제 같은 것이 몰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몰약을 바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한, 바로 그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예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보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쳤던 세 가지 보물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값싸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값나가는 고급 물건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값지고 귀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아까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즐거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오는 시간을 바쳤습니다.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보화도 바쳤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구속자라면 어떤 게 아깝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수고도 노력도 보화도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께 헌신을 결심하는 날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진정으로 바치고 헌신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그 조그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헌신해야 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처럼 내 삶을 다해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삶, 이 삶에서 우리 삶에도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1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기 서울 강남의 도곡동이라는 데 여러분 아시죠? 도곡동에 가면 군인공제회관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군인공제회관에서 서울 남년의 3호 합창단 모임을 했어요. 왜냐하면 3호 합창단이 원래 우리 감독의 3호가 단장이 의무적으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워서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가, 그런 회의도 하고 상의도 하려고 모였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군인공제회관에 나와서 커피집을 찾으라고 이제 앞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지휘하는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그 지휘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높은 길가에 있는 그 유명한 도곡동에 무슨 팰리스? 그 타워 팰리스인가, 그 건물을 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 감독님, 저 건물이 40평짜리가 얼마 정도 하시는 줄 아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세를 잘 모르니까 많이 쳐줘서 한 20억쯤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안쓰럽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도곡동 타워 팰리스 40평이 60억쯤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썩어질 육신 하나 기거할 공간이 60억이라니 딴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신의 집 장만하고 치장하는데 몇십억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을 단장하거나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동방박사들처럼 자기 보물을 내놓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단군 조선 이래로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반만년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세를 떨쳐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0년 역사에서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인색하다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환경과 물질의 궁핍 때문에 아니라 우리 신앙의 궁핍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가르친 놀라운 비결, 진짜 우리 사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려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귀중한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풍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그만 열심과 조그만 봉사를 하고도 천하를 위해서 봉사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섭섭마귀에 들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아버지,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 구원의 별이 되신 샛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이념에, 세상 정치인의, 세상 헛된 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구원의 축복,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